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1일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다시 좁은 문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다시 좁은 문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주장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모인 숫자와 조회수, 시청률 등으로 옳고 그름을 선긋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주장한다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보았다고 좋은 영화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들었다고 좋은 노래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읽었다고 좋은 소설일까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먹었다고 좋은 음식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했다고 옳은 일일까요? 결코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편에서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진리가 옳은 것이고 진리가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수가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다수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통곡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리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다수가 살인 강도는 살려주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은 다수의 소리를 따라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의 영원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매주일 매 예배 시간대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라고 고백합니다. 빌라도가 의로운 자를 죽인 살인자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첫 번째 설교인 산상보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 좁은 길과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 넓은 길이 대칭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생명으로 이끄는 문과 길은 좁아서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에 이르는 문과 길은 그 끝이 멸망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그 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전통에도 등장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을 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쉬운 선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음에 이르는 길은 넓고 쉬우며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금욕과 절제와 자기 부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이 아닌 생명길로 나아가려면 절제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절제로 연단된 삶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성가인 프란시스코는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며 절제와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손영헌 목사님은 나환자촌의 교회를 맡아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애국의 길을 찾아 나섰고 애민의 길을 가며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종종 개인적인 차원의 영성과 경건에 국한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기도와 예배와 헌금과 같은 몇몇 종교적 행위를 위한 절제와 금욕을 이 말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잘못 이해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절제와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율법에도 정통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가르치기를 즐겨했고 선생님 소리 듣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의당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으며 시장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신행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신행일치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표변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철저히 구분짓고 살았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지식과 경건을 하나님의 권력으로 만들어 사람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자신들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방법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의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개인적인 금욕과 절제의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너와 나의 관계, 우리와 그들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이 모두가 관계를 전제한 개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통과하기 가장 어려운 좁은 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있는 큰 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대학 진학의 문입니까? 대기업 취업의 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은 좁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는 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통과하기 가장 어려운 문은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의 관계가 일그러진 너에게 이르는 문이라고 봅니다.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형제관계가 그렇습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한 번 문을 닫아버리면 열지 않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 벽의 문을 만들어라. 넓고 크게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작게라도 문을 만들어라. 벽에 문이 생기면 그리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 작은 문을 만드는 것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벽을 그대로 두고 살지만 그것은 결국 모두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며느리 인생의 악역을 도맡아 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마저 무너뜨리는 암담한 시련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며느리는 최선을 다하고 언젠가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것을 엿보면서 그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더니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릅니다. 그러더니 몸져 눕고 영 힘이 없어 보입니다. 며느리는 이때를 시어머니 마음의 문을 여는 기회로 사용하여 더욱 정성으로 마음으로 다가가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시어머니의 병은 장염이었습니다. 그는 앓는 동안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버렸습니다. 회복한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며느리의 삶의 간섭자요 방해자에서 이제는 며느리가 하는 일에 침묵으로 그저 자기 일을 합니다. 마음이 며느리를 향해서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장벽이 줄비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장벽들에 온몸으로 부딪혀 작은 문을 만들며 사셨던 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장벽, 그리고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채 사람들의 삶을 강하게 옥죄고 있던 율법이라는 장벽에 짓눌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장벽에 갇혀 살아야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장벽을 만든 사람들, 그 장벽의 존속으로 배를 불리고 안정을 취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체제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벽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인과 유대인,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남자와 여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을 넘어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갔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갔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을 찾아갔고요. 죽어 무덤에 놓여 있던 나사로까지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벽 사이로 문을 만드시고 그 너머로 들어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모습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문을 만드는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꽤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등장한 예수님의 음성은 점점 높아지고 또한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강도도 점점 세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조금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사실 이미 문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수마저도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일찍 그 문을 닫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이미 집주인과 관계에 있던 사람일지라도, 이미 알고 지냈던 사람일지라도 그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 가까이에서 음식을 먹고 나누었다 할지라도, 또 그 길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구원과 무관하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안 그래도 좁은 문을 더 좁혀 놓았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나쁜 마음을 품어서 그러셨던 것은 아닙니다. 절박함,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받게 될 임박한 심판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의 형벌을 말하지 않습니다. 빛을 잃고 어두워진 세상과 어둠의 욕망에 살아가는 것을 이미 받은 심판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둡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이미 받은 심판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속히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좁다라는 말은 환난이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좁은 길은 곧 환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의 길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환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저는 환난을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상처 입은 영혼 혹은 그 가슴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진 세상이 되었지만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대로 사랑한 사람은 취해질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타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 누군가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줘버리게 되면 결국 자기 안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텅 비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사랑한 사람은 모든 것이 소진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내가 취해질 것을 각오하고 나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환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처럼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주님 따라 그래도 천국 가기 위해서 등록카드 쓰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따라 나설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등록카드를 쓰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믿는 이유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서 고생해야 하는 길, 만약 구원받는 이 길이 불행하기만 한 길이라면, 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꽃길이 아니라 고생길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길을 기꺼이 또 즐겁게 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환난이 가득한 고생길을 뜻하지만 또한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에 속한 생각을 생명과 평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의 목숨이 연장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영의 생기가 있는 삶을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곧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좁은 문은 환난을 자처하는 길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만약 좁은 문이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길이라면 우리는 이 길을 기꺼이 또 당당하게 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좁은 문을 겁내지 않아도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이 이 좁은 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걱정 말고 나만 믿고 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다 보면 어느새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면 반드시 동행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편에 서려는 자를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과연 좁은 길, 천국의 길,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넓은 길, 멸망의 길인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이 걸으라 하신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좁은 길을 찾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복음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가 나선 이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면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걸어가는 멸망의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면 막아주시고 돌아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좁은 길을 걷더라도 천국을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는 길이라면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고 예배의 순서에 하나님께 물질을 구분해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에 믿음을 담아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향기로운 예물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신앙의 표징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삶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사명의 의지를 담아서 선교 헌금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진데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저들의 삶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채우는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모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의 8월 원례에 본당에서 갔습니다. 남선교회 원례에는 다음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갔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반기 중고등부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휴가할 예정입니다. 잘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상철 집사님 다리 통증과 수면장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빨리 회복하고 함께 얼굴 볼 수 있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기 전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저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에는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달려왔던 넓은 길이라면 이제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달려가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크신 역사가 다시 좁은 문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